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이젠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그러면 나를 써먹어라. 종이와 펜을 꺼내드는 게 도움이 되면, 그리고 네게는 그것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다는 말도 해야 하리라. 종이와 펜을 꺼내들어라. 더 자주, 날마다, 그래야 한다면 시간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 묵주 기도를 하고 돌에 입 맞추고 동쪽을 향해 절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추를 흔들고 근육을 움직여 보아라. 아니면 책을 써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 너희는 각자 나름의 틀을 지니고 있다. 너희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왔고 나를 창조해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남자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자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둘 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도 아니다. 너희 중 일부에게 나는 순수 에너지다. 또 일부에게는 너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궁극의 감정이다. 또 다른 일부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너희는 그냥 내가 누구누구이다. I am 이라고 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네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이고 네 몸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살이며 네 얼굴 위에서 춤추는 비다. 나는 공기 속 꽃향기이고 향기를 뿜어내는 꽃이며 향기를 실어 나르는 공기이다. 나는 네 맨 처음 생각의 시작이고 네 마지막 생각의 끝이다. 나는 네 가장 멋진 순간에 반짝였던 아이디어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영광이다. 나는 지금껏 네 가장 사랑스러운 일을 추진케 한 느낌이며 그런 느낌을 몇 번이고 다시 갈망하는 네 부분이다. 내게 잘 맞는 일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예배든 의식이든 논증이든 명상이든 생각이든 노래든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네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나를 기념하며 그렇게 하라. 3장 되돌아가 당신이 제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제 보기에 중요한 논지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삶은 계속되는 창조 과정이다. 선각자라면 누구나 가진 비밀은 마음을 바꾸길 그만두고 항상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란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불러낸다. 삶은 창조 과정일 수도 있고 반응 과정일 수도 있다. 영혼은 창조하고 정신, 즉 마음은 반응한다. 영혼은 정신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즉 가장 많이 얻고 가장 적게 잃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알아내려 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가에서 시작하라. 내 느낌은 내 진실이다.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자신에게 최선이다. 생각은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자신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이다. 생각과 느낌을 혼동할 때 진실은 길을 잃고 모호해진다. 느낌으로 되돌아가려면 정신에서 벗어나 감각으로 돌아가라. 자신의 진실을 알고 나면 그것에 따라 살아라. 부정적인 느낌은 절대 참된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자신과 남들의 이전 체험에 근거한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이전 체험은 절대 진리 지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순수 진리는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창조되는 것이기에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바꾸려면 지금 순간, 즉 미리 보내진 순간에 있어라. 자신에게 보내졌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의 상태인 순간에. 달리 말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과거나 미래는 단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현실은 미리 보내진 순간뿐이다. 거기에 머물러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신, 여신, 진리와 연결된 상태로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하라. 예배와 기도와 의식과 명상과 읽기, 쓰기, 그리고 존재의 전체와 접촉한 상태로 머물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 멈추지 마라.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훌륭하다. 충분하다. 아주 좋다. 내 말을 이해했구나. 이제 너는 그것에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 그러려고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진도로 되돌아가서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보내진 프리센트, 프레젠트, 시간 같은 건 없다. 내가 단언하지만 너는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너는 이해하고 있다. 이 시간 말고는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순간 말고는 어떤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이다. 그럼 어제와 내일은요? 그것들은 네 상상이 빚어낸 허구이고 내 정신이 지어낸 구조물이다. 궁극의 현실에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해하기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작을 위한 이해뿐이다. 그러니 그냥 듣고만 있어라. 시간은 연속체가 아니다. 그것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존재하는 상대성의 요소다. 시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개인들에게는 출생에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우주에는 어떤 유한점에서 또 다른 어떤 유한점으로 달려가는 소위 시간줄로 시간을 생각하지 마라. 시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시간을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을 나타내는 탁상용 종이꽂이로 생각하라. 이제 그 종이꽂이에 여러 장의 종이가 꽂혀 있다고 상상해보라. 차곡차곡. 이것들이 시간 요소들이다. 하나하나의 요소는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다른 것들과 동시에 존재한다.
종이꼬지의 모든 종이는 한꺼번에 존재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순간, 이 순간, 영원한 지금뿐이다. 모든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내 영광은 바로 지금 찬미받고 있다. 신의 영광을 기다리는 일 같은 건 없다. 내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건 그냥 내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인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것이 내 현실로 드러나길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꽝 하고는 그 모두가 여기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게 했다. 여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은 모든 것 전부는 그냥 존재한다. 이 있음 속에 너희 체험과 너희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다. 너희는 그 있음 안에서 너희가 택하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로도 의식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 사실은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 너희는 주로 꿈을 꾸면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너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을 순 없기에 너희 대다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악교풀처럼 너희에게 달라붙어 있어 때때로 이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들이 너희의 과거나 미래의 일들을 집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찌꺼기를 남긴다. 그들은 이 찌꺼기를 느끼거나 읽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점쟁이와 영매라고 부른다. 때로는 한정된 의식 안에서나마 전에 이곳에 있었음을 너 자신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찌꺼기가 남는 경우들도 있다. 이 모든 일을 예전에 한 적이 있다라고 깨달을 때 내 존재의 전체는 갑자기 덜컹거린다. 기시감요? 그렇다.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평생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그 사람을 영겁의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멋진 감정. 그것은 장엄한 느낌이고 경이로운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느낌이다. 너는 그 영혼을 항상 알고 지냈다. 항상은 바로 지금의 일이다. 그렇게 너희는 종이꼬지에 꽂힌 네 종이장에서 자주 올려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다보기도 한다. 또 다른 종이장들도 보곤 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자신을 보곤 한다. 종이장마다 내 일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이다. 지금껏 너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잠깐만요. 나이든 영혼들, 그러니까 오래된 영혼들이란 개념은요? 어떤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나이 들지 않았나요? 다른 것보다 더 나이 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것을 한꺼번에 창조했으며 그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나이든 체험과 젊은 체험이라는 건 특정 영혼의 자각 수준, 즉 존재의 측면과 관계가 있다. 너희는 오로지 존재의 측면들, 단지 존재의 부분들일 뿐이다. 각 부분은 자기 속에 새겨진 전체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모든 요소가 다 이 각인을 지닌다. 자각, awareness란 이런 의식이 깨어나는 체험이다. 전체, 그 전체의 개별 측면이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정말 글자 그대로 개별 측면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차츰 남들 모두를 의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엔 남이란 없다는 것, 그 모두가 하나임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 다음엔 결국 나를 의식하게 된다. 장대한 나를. 이런, 당신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는군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안 그런가? 그래요. 전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다. 그리고 내 생각엔 너도 위대하다. 너와 내가 불일치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너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온갖 결점과 온갖 잘못, 온갖 죄악을 눈앞에서 보는데 어떻게 자신을 위대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죄악도 없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군요. 너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것도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다. 묘목이라고 해서 그 나무가 덜 완벽한 건 절대 아니다. 조망만한 아기도 어른과 똑같이 완벽하다. 그것은 완벽 그 자체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그 아기를 좀 덜 완벽한 존재로 만들진 않는다. 어느 아기나 실수를 저지른다. 일어서서 뒤뚱뒤뚱 걷다가는 넘어진다. 아기는 엄마 다리에 매달려 흔들거리면서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그 아기를 불완전하게 만드는가? 완전히 그 반대다. 아기의 그런 모습은 완전히 통째로 반하게 하는 완벽 그 자체다. 너희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아기는 나쁜 일을 저지르진 않았다고요. 일부러 반항하고 사람을 해치고 또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죠. 그 아기는 옳고 그른 걸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너희 역시 그렇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짓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옳은 일이며 해치는 건 나쁜 짓이고 또 상황을 더 나게 만들려고 치유하는 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솔직하지 못한 건 나쁘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그 나쁜 짓들이 옳은 일일 수도 있음을 하나하나 다 예로 들어 보일 수 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군요. 절대 아니다. 그냥 사실이 그러할 뿐이다. 만일 당신이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규칙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규칙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게 나쁜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가에 따라 다르다. 좋습니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착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누구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쁜 일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긴 하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나쁜 짓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들은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지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걸로 좋다. 너는 여기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발길 닿는 대로 규칙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야말로 아주 잘된 일이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다. 삶의 모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시야를 넓혀감에 따라 너희는 시야를 포괄할 규칙들을 새로 만든다. 자신에 대한 관념을 키워감에 따라 너희는 그 관념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새로운 할 것과 말 것, 돼와 안 돼, 이것을 창조한다. 이것들은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두는 경계들이다. 너희를 너희 속에 붙잡아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주처럼 끝없는 존재이기에. 하지만 너희는 경계들을 그려보고 그 다음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끝없음에 대한 개념을 창조할 수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특정한 어떤 것으로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없는 것은 그냥 끝없는 것이다. 한없는 것은 그냥 한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기에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으니 특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없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 따라서 신은 특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딘가에 있으려면 신은 다른 어딘가에는 있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신에게 불가능하다. 신에게 불가능한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신은 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이 신답지 않을 수는 없다. 신은 자신을 신이 아니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으며 신에게 존재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나 있기에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도 없다면 nowhere,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에, now here. 전 그 말이 좋아요. 당신은 1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하지만 전 그 말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당신이 계속하도록 놔둘 참입니다. 참 친절하구먼. 그렇다면 너는 이제 그 말도 더 잘 이해하느냐? 너희가 옳음과 그름의 관념을 창조해낸 것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겠느냐? 이런 규정들, 즉 경계들이 없었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너희의 관념을 바꿀 때마다 너희도 나처럼 계속해서 그 경계들도 바꾼다는 사실을 이해하겠느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경계들, 즉 저 자신의 개인 경계들 말입니다. 그 경계들을 그렇게 많이 바꾼 것 같진 않은데요? 죽이는 건 제게 언제나 나쁜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언제나 나쁜 짓이었죠.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는 주된 개념들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개념들에 동의했고요. 도덕, 윤리 같은 거요. 그렇다면 너희는 왜 전쟁을 하느냐? 언제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상자에도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내가 뒤이은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지금 너희의 사고 체계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중 상당수를 깨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 대화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려면 나로서는 너희가 이런 식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책에서 이런 개념들 중 일부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로 가자면 당분간은 꽤 덜컹거릴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주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극적이고 힘듭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디에도 썩은 사과는 없다고 말하려 한다. 단지 세상사에 대한 너희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세상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그들의 세상형에서 볼 때 온당치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말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형이 뒤죽박죽인 게죠.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미친 쪽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태도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유감이구나.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에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그 사람들에게 옳음과 그름에 대한 관념은 문화마다, 시기마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심지어 가족마다, 개인마다 다르고 달라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옳다고 여기던 일이, 예를 들면 마법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화형에 처하던 일, 그런 일들을 오늘날에는 잘못된 일로 여긴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된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은 시간상으로만이 아니라 단순히 지리상의 차이로도 달라지는 규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 된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행성에서 몇몇 행위들은, 예컨대 매춘 같은 그런 행위들은 한 곳에서는 불법이지만 길을 따라 겨우 1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저지른 곳이 어디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나는 1권에서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려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 책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3부작의 나머지 책의 목적은 준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새로운 틀, 새로운 이해, 더 넓은 시야, 더 위대한 관념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 할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제가 보기엔 모든 종교가 다 말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곧장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언한 인간인데요. 첫째,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는 지옥에 갈 수 없었다. 그러니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논점을 피하는 것이고, 진짜 쟁점은 히틀러의 행위가 잘못인가 아닌가에 있다. 그러나 나는 우주에는 어떤 오름도 어떤 구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몇 번이나 말했다. 어떤 것도 그 본질에서 옳거나 그르지는 않다. 어떤 것은 그냥 어떤 것일 뿐이다. 그런데 히틀러는 극악무도한 자라는 너희의 생각은 그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 말이 맞는가?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소위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너희는 지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의 순간에 너희는 지금까지 맛본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와 가장 위대한 평화와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감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토끼 브레어를 찔레던 불 속으로 집어던졌다고 여우 브레어를 버려야 할까? 이것은 미국 동화작가 린다 헤이워드의 작품 속에 나오는 두 주인공을 말한다. 당신은 죽음 뒤의 삶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이곳에서의 우리 삶이 우리 의지를 거스르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광기 어린 관념에 젖은 몇몇 미친 불량배들 때문에 우리 삶이 잘려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요. 무엇보다 너희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일권을 다시 읽어라. 삶은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의 목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즉,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삶은 종종 여러 가지 것들, 태풍, 지진 따위로도 잘려나간다. 그건 다른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신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건이 신의 행위다. 너는 내가 일어나길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반대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선은 잘못된 죽음이라는 이 관념을 함께 더 파들어가 보기로 하자. 한 삶이 질병으로 잘려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이라는 것은 이런 데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원인들입니다. 자연스러운 원인들입니다.
이런 건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 같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고라면, 황당한 사고라면? 마찬가지죠. 그런 사고는 운 나쁜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신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낼 순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는 바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신성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건 인간 종 너머에 있는 지식을 욕심내는 것이죠. 그건 죄입니다. 너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만일 신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하길 바랬다면 우린 이해했을 거니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지 말라는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지요. 알겠다.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지? 아무래도 제가 그다지 잘 설명한 것 같지 않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는 신의 의지, 즉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지점만 빼고 말이지. 거기서 일어난 일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히틀러는 신의 의지를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전지전능하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면 그가 그렇게 해야 했던 건 내 의지였다. 그렇긴 합니다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자유 선택권을 준 것은 당신의 의지이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건 그의 의지입니다. 너는 이 문제의 핵심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 아주 가까이. 물론 네가 옳다. 히틀러에게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자유 선택권을 준 것은 내 의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를 벌받게 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너희의 선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어찌 너희가 진실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대체 무슨 종류의 선택권이냐. 그건 벌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귀결의 문제라고요. 너희가 나를 복수하는 신, 나더러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으면서 나를 복수하는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신학 체계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아왔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연 법칙들을 만든 게 누구인가? 자, 이런 자연 법칙들을 세워야 했던 게 나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런 법칙들을 세웠을까? 그러고 나서는 왜 너희에게 그 법칙들을 거스를 수 있는 힘까지 주었을까? 너희가 자연 법칙들로부터 영향받길 내가 원하지 않았고 멋진 내 존재들이
결코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의지였다면, 그렇다면 왜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창조했을까? 그러고 나서는 내가 설정한 이 법칙들을 깨트리라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유혹하기까지 할까? 당신이 우릴 유혹하는 게 아니죠. 악마가 그러는 거죠. 거기서 너희는 다시 내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는구나. 너는 너희 신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힘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모르겠느냐? 너는 내 체계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너희 체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임을 이해하겠느냐? 너는 정말로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신이라는 관념에 만족하느냐? 저는 당신이 악마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죠. 당신은 신입니다. 단지 당신은 그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당신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세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관념에 이르렀는지 알겠다. 이건 바로 내가 너희 세계 속에 설정한 방식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세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너희 현실에서는 좋은 것이 나쁜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내 현실도 똑같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있는 곳에는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악도 없다. 모든 것인 전체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깨달음, 체험만이 있을 뿐이다. 내 세계는 절대계다. 그곳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존재한다. 내 세계는 존재 전체가 사랑인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한 귀결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하. 그래도 귀결은 있다. 내 주위를 둘러봐라. 제 말은 죽은 다음에요. 죽음이라는 건 없다. 삶은 영원히 계속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너희는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좋습니다. 당신 표현대로 우리가 형태를 바꾼 다음에요. 너희가 형태를 바꾸고 나면 귀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암만이 있을 뿐이다. 귀결이란 상대성의 요소여서 일직선의 시간과 연속되는 사건들에 좌우되기 때문에 절대성 속에는 있을 곳이 없다. 절대계에는 귀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영역에는 평온과 기쁨과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영역에서 너희는 마침내 좋은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악마는 존재하지 않으며 너희는 언제나 자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왔던 존재, 선과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는 너희의 관념은 광기의 외부 세계, 심판과 비난의 외부 세계에서 온 것이어서 너희가 광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 세계에서 남들은 너희를 심판했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너희는 자신을 심판했다. 이제 너희는 신이 너희를 심판하길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는 신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는 길을 잃고 헤맨다. 너희의 신학은 너희 자신을 다시 찾으려는 너희식의 시도다. 당신은 우리 신학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보상과 처벌 체계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학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오로지 너희가 삶의 목적을 따라서 신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삶이란 걸 하나의 시험, 시련, 너희가 가치 있는지 알아보고 너희 역량을 시험하는 시기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삶이라는 걸 하나의 기회, 너희가 가치 있음을 그리고 항상 그래왔음을 발견하는, 즉 기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너희가 주목과 숭배와 감사와 애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죽이기도 하는 자기애로 가득 찬 신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들은 함께 합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너희가 자기애나 욕구가 없는 신, 단지 모든 것의 원천이고 모든 지혜와 사랑의 토대인 신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산산이 흩어진다. 너희가 자신의 사랑으로 질투하고 자신의 분노로 경노하는 복수심 많은 신을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완벽해진다. 하지만 너희가 그녀 자신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그녀 자신의 법열로 열광하는 온화한 신을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쓸모 없어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의 목적은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는 신을 기쁘게 하며 또한 그녀를 영광스럽게 한다.